못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앙의 원인이었습니다. 똑같이 방금 학계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10절부터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가 주셨던 말씀, 우리 학계에게 주셨던 말씀을 스가랴가 똑같이 요약한 게 10절, 11절입니다. 10절. 학계 말고요. 스가랴 오늘 본문 8장 10절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거 지금 지금 그 개역 개정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 이 본문 맞습니까? 개역 개정이 개정하고 나서도 또 바뀌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전 건데 우리 GT로 보면 사람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맞는 번역인데 이게 그전 건지 아니면 새로 개역 개정해놓고 몇 번 또 같은 이름 안에서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고요. 서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예,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가 아닙니다. 이거 왜 만약에 여기서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라고 번역했으면 잘한 것이고요. 지금 그게 최신 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최신에 다시 저렇게 했으면 계약을 한 겁니다. 전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학계가 예언했던 하고 똑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싹을 얻지 못하였고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나니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그러면 요거는 성경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타이핑을 여기 어차피 어플도 타이핑을 하는 건데 주계가 아니라 치계인데 오타가 난 겁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서로 풀어 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네, 맞죠? 네, 서로 어쨌든 자,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인데요. 예, 모든 사람을 풀어서 이거 네. 지금 성경이니까 중요해서 제가 따라 부른 대로 치티대로 다시 바꿔주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예.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예, 이런 번역입니다.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목적인 성전 건축,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매진하지 않게 되고요. 우선순위를 자기를 위한 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싹을 얻지 못하였고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달 내내 일했는데 회사에서 봉급 안 주면 여러분 무슨 수고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그거 계속 다니겠습니까?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계속 다니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 전부 헛수고했어요. 싹 못 받았어요. 근데 이거 아닌가 하고 또 하는데 영역, 종목을 바꿨을 뿐이지 똑같이 자기를 위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싹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일에 죽을 때까지 돌아가면서 계속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할 일 헛수고하려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는 삶, 헛수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죽도록 일해도 저녁에 누우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일하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하면요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존경할 것 같죠? 남들과의 관계도 나는 내 일 성실하고 하고 있는데 뭐 넌 네 일 성실하게 그 우리 사이에 뭐 싸울 일이 어디서 아니요. 꼭 싸우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 나라 구하는 사람들끼리 살면요 반드시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18절부터 보시면요. 자, 내가 이제 그들을 불로 삼키리라는 말인데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불로 삼킬 것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반대로 살면요. 형제 간에 서로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분쟁하고 다투는 오늘 본문대로 하면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네, 오른쪽 20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아파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형제인데요. 서로 치고요. 또 서로 먹고요. 그리고는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먹고 치다가 또 힘 합쳐서요 유다도 그들이 형제잖아요, 그죠? 또 서로 치게 되는 거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 뜻 말고 내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요 반드시 헛수고고요 평화 없고요 형제간에 여러분들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헛수고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명대로 스룹바벨 성전 짓는데 헌신하기 시작하며 모든 것이 헛된 세상 가운데 헛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약속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요. 모든 것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과 달리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면서 오늘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11절 12절에 보면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12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남은 백성으로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은 징계를 통하여서 겸손해지게 되었고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은 징계를 통하여서요 죄가 끊어지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었고요. 이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헌신하게 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표현은 너무 멋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죠. 씨에서부터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씨앗부터 평강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열매 되려고 하면 씨앗부터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씨부터 평강이 임해가지고요, 씨앗부터 샬롬이어서 그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산물을 내며 여러분 싹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농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 안 맺으면 산물 안 내면 무슨 소용입니까? 싹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싹시 어떻게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슬을 내리리니.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슬 안 내리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악인이 왜 헛된 일에 수고하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돼요. 근데요 문제는요 못 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거는 헛된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도요 되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학교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사실은요 전대에 들어왔어요. 월급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대가 구멍 뚫린 전대예요. 다 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요 들어온 것 때문에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우선순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모든 것 누리게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학개서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는 스룹바벨 성전은요 이 솔로몬 성전하고 대조가 되는 성전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습니다. 근데 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으면 스룹바벨 성전이 사이즈부터 2배고 뭐 이전에는 막 금을 많이 썼으면 다이아몬드를 쓰고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스룹바벨 성전은 작았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 짓는 데에 매진해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산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력이 다해서 그나마 요거라도 있으면 좋겠으니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솔로몬 성전은 외면의 성전이라고 하면 스룹바벨 성전은요 내면의 성전이고요.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교만의 성전이라고 하면요 교만의 영광이라고 하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은요 겸손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세우라 이 구절을 가지고요 자꾸 교회 건축에 연결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겸손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겸손해야지만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것, 이거 노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일, 겸손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그 씨앗부터 샬롬이 임한 일이고요. 반드시 헛되지 않을 것이고요.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반드시 누리게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경고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오늘의 주신 말씀을 주시고는요,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개와 스룹바벨,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는요 서로 동일한 메시지를, 여기서는 약간 채찍입니다. 할래 안 할래요? 할게요 하면서 이제 막 하게 만드는, 막 야단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는요 막 소망과 비전을 주어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용인데, 진짜 스테레오로 하나님 말씀이 막 들립니다. 임한 시점도 보면요, 이렇게 이 다리오 2년, 예를 들면 뭐 그 6월에 임하면 스가랴가, 또 뭐 7월에, 뭐 이렇게 8월에 또 이렇게 학계에게 임하고, 또 그다음에 11월에 임하면요 12월에 임하고, 이렇게 계속 스테레오로 같이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학계에서 말씀하고 같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주가 되었었으나 복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버리고 범죄하였을 때, 정의와 공의를 버렸을 때 저주의 대명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거 특별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죄를 범하면 그들이 저주의 대명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전두환이가 그렇게 학살하고 지금도 큰 소리 치면서 뭐 이렇게 알츠하이머 치매여서 재판 못 받는다고 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해도요, 여러분 여전히 추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막 두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자가요 진짜 큰 악을 행해도요 저주의 대명사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신자는요 악을 행하면요, 신자는 하나님 말씀 버리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서서 저주의 대명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자기 백성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저주의 대명사가 되게 하셔서 정말 고통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이제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 축복의 대명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너희가 하고 있는 이런 스룹바벨 성전 그 재건하는 이런 작아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도 보면요,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해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길다 그죠?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으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저주의 대명사가 되게 하기로 하나님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뉘우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5절,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겸손의 성전과 내면의 성전 건축에 거룩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해지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과거에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다고 하면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일에서 뭐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실은 화려했는데, 솔로몬 성전 참 화려했는데
과거 솔로몬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다 압도당했는데 내가 지금 다시 해가지고 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요. 그거 하면서도 두려울 수 있어요. 하면서도 손에 힘 빠질 수 있어요. 아니요. 손을 견고히 하라고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요. 하십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시면 저주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보이게 만드시지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시면요. 축복의 대명사가 되도록 만드시고야 마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7절 28절에도 이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2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깨시면 무섭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저주하기로 깨시면요.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거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에레미야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 일하고 나시면요. 우리가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세우는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면요. 깨어서 세우고 심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야말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절부터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2절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기초만 딱 봐도요 견적이 나오잖아요. 너무 초라할 수 있죠. 자,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3번 정도 이야기하면 우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룹바벨 성전 초라한 것 아니라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5절 읽고 6절 여러분도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다는 것,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구원할 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말씀 붙잡고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2번이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동시킬 것이요. 8절에도 보니까요. 또 7절에도 보니까 또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나라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동시킬 것이며 여러분 온 세상을 막 흔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흔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보배란 사모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모든 나라가 모든 피조물이 사실은
진짜 사모할 만한 유일한 분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 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밟으셨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는 지금 이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고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8절 이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재호 성도가 호련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정말 호련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내분이 이제 병원에 다시 입원하시고 나서 일주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고 일주일 정도 버틸 거라고 했는데 70일을 이제 버티셨습니다. 아내가 병상을 떠난 적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혹 만약 떠나게 되면 어머니가 대신해서 이제 지키셨는데요. 떠나시기 전날 아내가 감기기가 있어서 이렇게 집에 가서 주무시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병원 진료가 있어서 어머니도 사실은 눈에 암이 있어가지고 수술 그 같은 기간에 하셨거든요. 근데 병원 진료가 있어서 집에 이렇게 오지 않고요. 딸이 이렇게 그날은 지켰습니다. 저도 그 전날 저녁에 가서 뵈니까 모든 게 너무 정상이어서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혈압도 산소 포화도도 너무 좋아 보여서 사실 좋아 보이니까 가족이 이제 어머니도 그 아내도 그게 갈 생각을 못했겠죠. 그냥 없어도 되겠다 한 것이고요. 저도 가서 뵈니까 괜찮아서 다음날 아침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에 이제 제가 주로 새벽기도 마치면 가서 밤새 평안하셨는지 또 보고 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마음에 이렇게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참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가는데 안 간 게 좀 특별한 일인데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아침에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숨을 안 쉬시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이제 갔죠. 상황을 들어보니까 8시 반에 딸이 체크할 때 혈압도 정상 또 산소 포화도도 정상이었는데 9시 조금 지나서 간호사가 와서 맥박을 재려고 또 보니까 맥박이 안 뛰니까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딸도 눈치 못 챌 정도로 그냥 갑자기 호련히 가졌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기자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재호 스타일대로 가셨다고. 절대로 남들에게 부담 안 주고 혼자 이렇게 조용히 일을 하는 스타일이셨대요. 아내 보고도 너무 수고했어. 이제 안 지켜도 돼. 어머니 보고도 염려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쉬세요. 목사한테도 안 오셔도 돼요. 이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만약에 상태가 안 좋으셨으면 밤새 아마 가족도 저희도 또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우리 사랑하는 첫째 딸만 옆에 딱 두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가니까 의사가 이제 기다렸다가 또 아내도 부랴부랴 와서 같이 섰을 때 이렇게 임종선을 하려고 해서 우리 아내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이제 임종 기도하고 임종선언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 지켜서 예멸류관 있으니 됐다. 이제 그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병원에서 2월 달에 서울대 병원에서 3개월 이야기하셨던 데 비하면 7개월이나 더 버티신 거잖아요. 그죠? 또
일주일 이야기하신 거 여기 10월 1일 뭐 이때 이제 입원하셔서 일주일 이야기하신 것에 비하면 또 한 70일이나 더 버티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참 모든 그 질병 중에서 이 두경부 쪽 질병이다 보니 암이다 보니까 참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정말 그 형언하기 힘든 고통이었고요. 또 얼굴이 그 망가져도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느냐 정말 너무너무 가족들이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특별히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고 나서부터는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여기 기공해서 말도 할 수 없고 행동도 조금 지나서는 이제 뭐 진짜 눈 한 번도 제대로 뜨기가 힘든 행동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있는 그 기나긴 시간들은요. 분명 생각할 때 우리가 의식 있는 모든 순간이 솔직히 죄 짓는 순간입니다. 말하는 모든 말이 죄고요.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에게 평소에도 물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알지 못할 때도 모든 직원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큼 훌륭하게 사셨지만 인간이 맺은 열매는 거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7개월 혹은 이 70일 동안은요. 의식은 있는데 죄는 없고 묵상은 있는데 말도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룩을 이루었지만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마지막 장면은 참 초라하죠. 어떻게 그렇게 참 오셔서 보셨던 분들은 영정사진을 보신 분들은 참 정말 총기 있고 정말 잘생기셨는데 우리가 본 거는 이제 마스크를 항상 가리고 있는 참 연약한 모습만 보았잖아요, 그죠? 차라리 과거의 모습이 임종할 때의 모습보다 훨씬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이 스룹바벨의 영광이고요. 이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부림치며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엄청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 그럼 난 솔로몬 성전을 2배로 만들 거야. 한번 나는 정말 이제는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대단하지 않냐? 위대하지 않냐? 엄청나지 않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의 성전이 아니라 내면의 성전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우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 사랑하는 정재호 성도 가운데 임하였고요. 또 우리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재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재호 성도가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일,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일, 공동체가 공동체 되어지는 일에 기도가 많이 필요했는데 참 우리 생각해 보면 참 긴 기간 동안 기도했고요. 또 가끔 말씀드렸지만 국민일보 기자들이 바쁜데 그렇게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기도문을 그만큼씩 올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아니면. 하나님이 그 기간 가운데도 딱 30년 일하셨더라고요. 딱 만 30년 일한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딱 그 30년 그 이제 31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공채 2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30년 일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임종하셨으니까요. 30년 동안 거기서 뭐 제일 유명할 정도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제일 성실하게 하는 사람으로 일했는데 눈에 볼 때는 헛수고처럼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기도를 심게 하시고 2년 동안 그 후배들에게 기도를 심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기도를 심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헛되지 않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